자, 오늘은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종말론에서는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론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선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그것이 이제 종말의 시작이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단지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을 끌고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이 종말론은 구원론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구원론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그죠? 네, D-Day와 V-Day를 항상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종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천국과 낙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 지옥과 음부라고 하는 개념도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네,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연옥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완전히 그 종말론을 결론 내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바로 떨어지고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낙원과 음부라는 것을 중간으로 이해하는 그런 오류에서 여러분 분명히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중간 단계나 또는 천국과 낙원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거나 아니면 신학을 잘 모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겁니다. 네, 밀레니엄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죠. 네,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왜 중요한가? 종말론의 왜 핵심인가?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경 전체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경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들로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00%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본다면 역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도 어려운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시면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용, 악마, 사탄,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가두었으면 뭐예요? 그 1000년 왕국은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세상을 말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100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사이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당하고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이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계속 1000년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6절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걸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피해서는 될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시작하자마자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고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기를 저는 권면을 드려요. 자, 천년 왕국은요, 크게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을 해석하는 가장 첫 번째 해석은 네, 후천년설이라는 개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포스트 밀레니언이즘입니다. 후천년설 말 그대로 포스트죠. 후천년설.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historical premillennialism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어 놓으십시오. 세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세대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것도 중요한 것들이니까 상식적으로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네, 무천년설 또는 제가 가로 쳐놓고 현이라고 적었는데 현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없다.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현재가 천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네, 그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종말론을 시작하면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1992년도 한국에서 휴거론을 주장하면서 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 다미선 교회 그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주장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게 됐는지가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이죠. 네, 이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후천년설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것이 하나 역사의 줄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을 말하겠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이후부터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 다른 말로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말 그대로 교회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서 유대인들이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그럼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니다. 그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천년 왕국 때에 회복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회복.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이제 교회가 대부흥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끝에 그리고 그 부흥기가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을 함께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 심판이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 심판 후에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이라는 게 뭐예요?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해석을 하는 주장입니다.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해석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절대 다수가 이 후천년설을 믿었어요. 네, 기독교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부흥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들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올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주장이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습니까? 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더 핍박을 받고 더 줄어들고 믿는 자들이 배교하고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기예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세상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는 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지금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더 집단 이기주의로 가고 있고 네, 결국 하나님께 저항하는 바벨탑을 쌓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이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쏙 들어가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후천연설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셨죠? 후천연설은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지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역사적 전천연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시기.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제 3년 반씩 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7년 동안 이 땅에 극심한 환란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마지막 7년 동안에 주님 오시기 바로 마지막 7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닥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네, 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7년 대환란이 그렇다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걸 이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적 전천연설은요. 이 7년 대환란을 성도나 유대인이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이 대환란의 시간을 통과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나 누구나 예외 없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극심한 대환란 속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을 견뎌내는 자는 네, 승리한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네, 재림하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때 휴거를 당한다. 네, 휴거라는 말이 뭡니까? 랩처, 영어로 랩처라고 해서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제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년 왕국 속에 성도가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회복되게 되고 이 땅에 의와 평화가 충만하게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악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완벽한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가지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네,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전천연설의 핵심은 성도나 유대인이나 불신자나 누구나 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역사적 전천연설은 오늘날도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장로교단이 있는 분들은 거의 7, 80% 정도가 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장로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신자들은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 성도들이 네, 한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날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것이 아주 주류를 이루는 해석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세대주의 전천연설입니다. 자, 세대주의 이제 말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대주의는 또 뭐냐? 세대주의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도 제가 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역사의 시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을 모두가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주장은 뭐냐? 아니다. 모두가 7년 대환란을 겪는 게 아니라 네,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이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전에 네, 휴거를 경험하게 된다.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1차로 공중에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려운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중재림을 1차로 하신 후에 거기에서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를 당해서 거기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누가 겪겠어요? 네, 믿지 않는 자들과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이 드디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 사건이 일어난다. 유대인들의 회심. 그리고 나서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아마겟돈 전쟁.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걸 갖다 이제 어떤 분들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건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공중에 이미 1차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네, 이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바로 이때 제3성전이 회복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다 공부했습니다. 저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현재 없죠.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역사 속에서 이미 1성전 솔로몬 성전과 2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3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의 제 세 번째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 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 심판이 역시 일어나고 그 뒤로 성도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분들은 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느냐? 말 그대로 이 해석이 가능하려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을 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네, 아주 거기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숫자도 실제로 천년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 밀레니엄 동안 다스리신다. 한 세기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1999년에 이제 종말론이 크게 대두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1999년 12월 31일 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엄청 이제 두려워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종말이 온다라고 네, 여기저기서 주장하던 수많은 이단들이 이 20세기를 끝으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주장이 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전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단들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성경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면서 마치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이냐, 그런 목사들을 거짓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쳐보십시오. 그걸 주장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이단들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왜 시한부 종말론을 그들이 주장을 했는지를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세대주의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세요.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자,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세대주의는 한마디로 역사를 세대별로 제너레이션으로 구분하는 해석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총 7가지 세븐 제너레이션으로 구분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 뭐냐? 무죄 시대라는 거예요. 무죄 시대, 이노센스. 창조 때로부터 인류가 타락하기 전까지가 무죄 시대였다. 네. 첫 번째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대는 뭐냐? 양심의 시대가 온다. 양심의 시대. 그래서 인류가 타락했고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양심의 시대를 허락하셨다. 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인간 통치 시대라고 봅니다. 세 번째 시대가 지나고 약속의 시대가 옵니다. 약속의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를 약속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봅니다. 바로 교회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 시대, 사도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대가 이제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의 천년 왕국 시대를 이제 해석했던 겁니다. 이 세븐 제너레이션이 끝나는 그 마지막 시대가 20세기 끝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말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믿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현혹당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네, 다 뭐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학교도 다 그만두고 그런 폐해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도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세대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내려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사도를 보내서 그 사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지금도 주고 계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또 하나의 이단,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 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목사들은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 외에 자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아주 독설을 퍼부어.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다 그 계시가 독설이에요. 야, 너 죄졌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제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회개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네.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단입니다. 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가 계속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있다. 이단입니다. 분명히 이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고 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현천년설이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현천년설 그러니까 지금 천년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지금이 교회 시대이면서 동시에 신약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영적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천년 왕국이 왔다. 그러니까 그 천년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성경에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속에서는 천이라고 하는 숫자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최고 단위가 숫자의 최고 단위가 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 어떤 나라가 완전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완전한 나라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아니라 현천년설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나는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통치와 교회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래형으로 그거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듭남의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born again, 거듭난 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두 번째 부활이 있고 네,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자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첫째 부활이다. 네. 그리고 복음 전파와 핍박의 시대가 함께 일어난다. 함께 일어난다. 무슨 7년 대환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와 핍박의 환란의 시대가 함께 뒤섞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공존한다. 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어떤 특정 시대에 특정한 인물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적그리스도는 이미 교회 안에 있다. 있다. 이미 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것도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나는 어떤 괴물 같은 인물이 아니라 이미 신약 시대 내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시험거리를 얹어주는 그리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 모든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을 함께 한꺼번에 하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오신다. 한 번에 재림으로 끝내신다. 그때 최후 심판이 있다. 그리고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천년설, 무천년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 전체에 걸쳐서 종말론적 현상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현상들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말론적 현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후천년설은 뭐라고요? 네,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가 점점 좋아질 것이고, 네, 교회도 점점 부흥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적 관점에서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본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교회를 포함해서 모두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네, 승리한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라고 보는 종말론입니다. 네, 그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세 번째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라고요? 교회는 모두가 아니라 교회는 환란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당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고 불신자와 유대인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란을 겪고 그걸 통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차이는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모두가 네,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네, 믿는 자들은 휴거를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만 7년 대환란을 겪는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거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죠.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들만 휴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무천년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천년을 상징으로 보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다 상징적인 글들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천년만 숫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미 진행형이며 이후에 주님이 완전히 재림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성경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가 100% 이게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시선과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것에 가까운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무천년설, 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이나 이런 것들 다 대입시켜서 해석했을 때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이 그나마 가장 성경적인 것에 가깝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천연설은 요즘에 주장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네,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아주 옛날적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거나 그리고 이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거의 주를 이뤘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우리나라만 또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이렇게 각광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세대주의 전천연설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90% 이상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국에서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런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신학이 어떤 대두를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 신학은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믿는 정통교회나 이단이나 할 거 없이 다 그걸 주장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이 발전해 가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세대주의를 따르는 정통 교회는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이단들이 주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면서 아직도 성도들을 이제 겁박하고 이제 현혹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걸 다 떠나서 의견을 다 같이 하는 종말론은 뭡니까? 모두가 다 공통된 해석을 갖고 있는 종말론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자연계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죠. 자연계의 징조 또 누가복음에도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난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봤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죠. 온갖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기근과 역병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면 기근과 역병이 더 이상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역병과 기근이 이 땅에 올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를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이것이 자연계의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 세상 자연계가 요동칠 것이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여기저기서 기근과 역병이 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계의 징조도 나타납니다. 인간계. 자,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일상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일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도 다 그렇게 살았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죠. 노아의 가족들도.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그거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에 하나잖아요.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바보같이 그 시대 속에서 방주를 지었죠. 그 방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도 간 것이고, 네, 밭도 갈고 맷돌도 돌린 것이죠. 일상을 살아간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날마다 살아가야 될 일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일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일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은 전부 홍수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가만 보세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관심 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뉴스도 적당히 보시고 유튜브도 적당히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이 세상 풍조에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상을 열심히 살던 이들은 방주 안으로, 네, 안전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영계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네. 많은 사람을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단 사이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막 정죄하는 거예요. 막 믿는 자들끼리 막 정죄합니다. 너 죄졌지 죄졌지 그러면서 네 안에 죄를 다 고백해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깨끗한 양 막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정말 정말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분별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칭 예수, 자칭 예언자, 자칭 사도, 네,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양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면서 바벨탑을 쌓을 것이다. 그게 다 사탄의 놀이터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시선과 다릅니다. 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 말씀은 분명하게 성경에 적혀 있죠. 그 날과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했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요. 아무도 모른다요. 누구도 뭐 날고기는 목사도 유명한 목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권한이 이 종말의 그 재림의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이단이에요. 네.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예배당에 있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철야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제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예배당에서 살아라. 여러분, 제발 성경을 좀 제발 그렇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도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눈은 시선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일도 하지 말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가세요. 그러나 거기 땅에 파묻히지 마시라고요. 하늘을 보시라고요. 위를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자, 그러므로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나타날 때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자, 먼저 여기서 황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멸망 이런 뜻이에요. 멸망, 증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황폐하게 하는. 그리고 가증스러운 물건 이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네, 부델리그마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단어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예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면요. 멸망할 하나님이 증오하는 우상들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상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죠. 그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증한 그 우상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냥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징조를 보세요.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1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가르쳐 준다고 해도 됐대요. 목사님 시간 없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기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뜯어냅니까, 지금? 돈 달랍니까?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반복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에 뭐예요?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 뭐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무슨 산속에다 수도원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네, 십자가 언덕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들면서 여전히 이 세속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고 있는 그런 신자가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눈에 보이는 행복과 눈에 보이는 유익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회심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하시죠?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뭘 얘기하죠?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지막 시대 심판의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애굽 땅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속히 떠나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주님 앞에 다 부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날은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신랑과 만나게 되는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네, 바라옵기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네, 교회로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종말론을 공부하고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의 영임을 분명히 아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날마다 분별하게 하셔서 참된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게 해주시고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의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사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불태우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남은 일주일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